완전 헷갈리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경전은 언제든지 오늘날 말하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세뇌 당해서 불자는 을에 무주상보시를 해야 되는데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해도 그런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 세뇌 당한 이유는 금강경이란 경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금강경의 첫머리가 법회인유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시함은 일시불제사위국 기스급고도권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식시에 세존이 착의지발 하시고 입사위대성 하시고 차제거리 하시고 환지본차 하시고 부죽 세족이 부좌이좌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아 계셨다. 그게 법회인유분이에요. 근데 이제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시는 스님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절에 오거나 평소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남들한테 선업을 짓고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받냐면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경전은 중생 버전이 있고 보살 버전이 따로 있어요. 금강경은 아란이라고 하는 번뇌를, 탐진치 만의를, 그 다음에 악견이라고 하는 5가지 나쁜 견해를 완벽하게 소멸해서 열반을 증득한 아란에게 보살로 넘어가는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존자는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보시를 할 수가 있어요. 무주상 보시, 무주처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생색 좀 내면 어때? 생색 좀 내면 어때? 여러분들은 생색을 잘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런 게 좀 줄었는데요. 전에는 10,000원짜리 공양 올리려면 탁 꺼내가지고 탁 들고서 딱 올린다. 그렇게 저기서부터 딱 들고 와갖고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씩 딱 올렸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 불자가 10,000원짜리 올리네. 2가지 생각이 동시에 여러분들 들어요. 저거 10,000원짜리 올린다고 이렇게 들고 가네. 또 하나는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이 2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겨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생색을 내는데, 이왕이면 멋지게 솔직하게 멋지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맛있는 밥 사줬는데 인사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먹은 동 마는 동 하고 시큰 동 하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나만 그럴까? 나는 애시당초 밖에 나가서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럴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대접을 했는데 인사가 먹은 것도 없이 배만 부르네. 그런 게 있어요? 먹은 것도 없이 배만 부르다고. 그거 굉장히 힘 빠지는 인사잖아요. 또 그런 때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아니, 사준 것도 없는데 돈은 많이 들어갔네. 그걸 우리가 피장파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쨌건 가나 남들한테 기분 좋게 일단 대접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그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인데 생색 내는 거예요. 오늘 음식 비싼 거야. 이렇게 일러주고 잘 먹었지? 인사 안 하면 옆구리 찌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받았으면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서로 예의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인사가 영 시원찮네. 그러면 그 마음에 서운함이 남아요. 그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명절 증후군 뭐예요? 내가 나름대로 없는 살림에 해가 뭐 좀 준비해갔는데 안 알아주네. 근데 그 버부가 불자야. 안 알아주네. 서운해. 이제 그 귀성해가지고 이제 부부간에 싸움을 해야지. 싸우고서 씨 받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뭐예요? 이혼이잖아. 이혼.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생색을 내서 마음에 앙금이 안 남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색나고 기분 좋게 서로 다 마음에 아무런 서운함이 안 남아 있으니까 훨씬 더 그게 무주상에 더 가까운 아무 상에 순간적으로 서로 생색내고 감사하고 그걸로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잊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서운한 마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것이 저러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마음들이 남으면 그게 이제 한 달간 서산에서 참회 기도를 하는데 평생 70평생 쌓였던 게 자꾸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평소에 덜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전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한 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섭섭함, 서운함, 억울함 이런 게 여러분들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요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아주 요게 선입관념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그죠? 근데 이걸 안 떠오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중생은 그게 절대 되질 않아요. 절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안 되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네요. 마음속으로 은근히 생색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걸 억지로 누르려니 병이 나겠네가 아니라 병이 났네죠. 이미 병이 난 거예요. 병 나는 것보다 생색 나는 게 굉장히 좋다. 생색을 내야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 무주상 모시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금강경은 여러분들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전이에요. 아라한인 수보리존자에게 설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중생 버전은 생색을 잘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쏠게. 생색 내면서 그 대신 여기 보니까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 형님 최고라고 한번 불러. 이렇게 그러면 형님 최고라고 해주면 돼. 그잖아요. 서로 유쾌하고 귀엽고 좋은 쪽으로 생색을 내라. 꿍꿍 참다 터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중생 버전으로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륜청정은 원래 주는 사람도 깨끗한 거고
받는 사람도 깨끗한 거고 주고받는 물건도 깨끗하다, 이런 뜻이 세 가지 바퀴가 깨끗하다, 청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살 버전으로 가면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은 물건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범부 중생이니까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주고받는 물건도 있어요. 이거를 자꾸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병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생 버전은 중생은 중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히 보살인 척 해가면서 속으로 속쓰리고 힘들고 그걸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 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신나게 벌어서, 여러분들하고 안심정사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재수불궁이라는 걸 해요. 재수불궁이 뭐냐 그랬더니 재물 풍요, 건강 장수, 일단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재물이 풍요로워야, 여기 풍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경제적인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부자, 이 부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금액으로 환산되는 거를 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요라고 하는 것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마음의 재물까지 포함을 해서 그걸 풍요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작아도 풍요로울 수가 있고 재물이 많아도 풍요로울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재물이 많아도 풍요로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하다 보면 큰 금액을 가져도 풍요로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단위로 따지는 많은 것을 부라고 한다. 풍요는 거기에다가 가진 양보다는 심리적인 부분, 요 부분들이 가산이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재물 풍요. 요즘에 제가 참 재밌게 읽는 책이 있어요. 전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거의 안 가지고 들어가요. 핸드폰 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AI로 어떤 자료를 검색했을 때 읽을 시간이 없을 때는 그걸 가져가 읽어요. 근데 화장실에다가 제가 이 책을 다 놓고서 읽어요. 한 꼭지씩 읽는 거 참 재밌어요, 이 책에.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참 재밌게 써 있어요. 그래서 5년간 한국의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됐다네요. 근데 내가 그동안 강의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부처님의 우리가 만드는 책 중에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분이 독서량이 그렇게 많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이야기했던 현법락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금생에 내가 부자로 잘 살 수, 부귀 풍요를 누려가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어떤 제가 제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고 출가하지 않은 제자가 와서 물은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가지를 갖추면 돼. 네 가지. 첫 번째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기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로 부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현법락, 현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방편구족이에요. 방편구족. 함경에 그렇게 나와요. 방편구족이 뭐냐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가 전문 기술직. 전문 기술직 말은 기술직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 지식. 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600년 전에 석가세존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이 있는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으로 직업을 삼아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방편구족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는 돈을 잘 수호해라. 지켜라. 지켜라 그런 뜻. 수호해라. 그걸 수호 부족이라고. 부족이라고 하는 건 갖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해라. 잘 그 모은 돈을 함부로 헛되이 안 나가게 잘 수호해라.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선지식 구족이에요. 선지식 구족은 그 멘토 또 친구들 투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서 그 돈을 늘릴 수 있도록 해라. 이 책에도 똑같이 그 인용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나오는데 세 번째는 선지식 구족. 나보다 금융 경제 실력이 있고 투자 전문 능력이 있고 또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하고 잘 사귀어라. 선지식 구족 이렇게 표현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정명 구족. 바를 정자 목숨 명자인데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활을 해라. 바른 생활을 해라.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잘 균형을 맞게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분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음식, 부귀 풍요를 얻고 싶으면 음식을 조심해라.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 했더니 단박하게 진하고 뭔 지지고 먹고 많이 한 것 대신 단박한 음식을 먹고 맑은 음식을 먹어라. 부귀 풍요를 갖고 싶으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참 재밌는 분이구나. 이렇게 많은 독서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20권 사가지고 이제 선물 하나씩 해가면서 이 책 다 외워가지고 와서 시험 볼 거다, 테스트할 거다 이렇게 하고 줘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근데 내가 다 사줄 수가 없으니까 이 책 사서 외워라.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데는 두 가지 때문에 한대요. 첫 번째는 탐욕.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욕에다 무지가 짬뽕이 되면 무조건 패가망신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도 지식이 많으면 괜찮아. 관계없어요. 그런데 탐욕은 많은데 아무런 지식과 지혜가 없어.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패가망신한다고 써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적은 탐욕과 무지다. 거기도 불교에서 나오는 거네. 탐진치에서 앞에 탐하고 뒤에 치하고. 여기에는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있어요. 명심보감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작은 부는 근면 검소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러죠? 작은 부는. 큰 부는 뭐라고 해서? 타고난 거다. 하늘에서 낸 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건 과연 맞는 얘기냐? 근데 부자 사주가 틀림없이 있어야, 슈퍼리치 사주가 있어야. 근데 그 슈퍼리치 사주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슈퍼리치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슈퍼리치 사주란 그릇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슈퍼리치 사주는
경제관념이 많이 달라요. 경제관념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 확실해요.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하니까서 부자가 되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은 다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집착이 훨씬 강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노력을 안 하고도 부자가 된다. 그건 아니다. 이분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아주 공평하다. 신은 공평하다. 왜 공평하냐 했더니 인간들의 운명에 어떤 역할도 안 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 외부의 신이 내 운명을 그 좌지우지하는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신도 내 운명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한 거다. 그런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진짜 멋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올해 81살밖에 안 되신 법부님이신데 저하고 35년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지장경 읽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경전이라고 35년 동안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81살에. 지장경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고 거기 해답이 다 들어있다.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우리 인생에 관여를 안 하세요. 그런데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을.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운명은 얼마든지 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복을 시킬 수 있어요. 대구에 갔더니 어느 법부님이 아드님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라는 게 나를 만난 지가 11년인가 됐대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너는 슈퍼리치인데 슈퍼리치 사주는 맞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발복돼. 근데 11년 동안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발복보다는 슈퍼리치 사주다 이렇게 얘기 편한 경우도 있는데 슈퍼리치 사주는 맞아. 근데 발복이 돼요. 보니까 그동안 10년 정도 기도한 부분도 보니까 법부들 보니까 전부 다 발복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발복시켜 준 게 아니라 본인이 발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발복하는 방법들을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사주가 법안 스님이 슈퍼리치 사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틀림없이 슈퍼리치 사주가 맞을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맞는 기도와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발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발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것은 신이 공평한 것은 누구의 운명에도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공평한 거다. 이렇게 여기 나와요. 참 재밌는 이야기지. 부처님은 우리한테 사는 방법을, 부자 되는 방법, 풍요로워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면 전부 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 되는 방법들이 전부 다 이제 불경에 들어있고 여러 한 부분들이니까 하나씩 되는 거예요. 여기 책 껍데기에 그래야 돼. 나는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죠? 나는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 궁금한 거네요. 굉장히. 그죠? 살아있는 돈을 다루는 법.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들이 관심되는 부분만 죄다 놨어요.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경제교육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살았어요. 경제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일 부처님께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저를 불교학과로 보냈으면 세계적인 불교학자가 학생이 됐을 텐데 경제학과로 보내갖고 제가 돌팔이가 됐습니다. 불교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완전 돌팔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불자들이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전달하라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기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부처님 법문에 경제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 젊은이들이 이 방면에 좀 밝아져서 본인들의 슈퍼리치 사주에 대해서 빠르게 발복을 시켰으면 좋겠다,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늘 기분 좋게 생색을 내는 것이 중생들의 무주상 못이다. 생색을 내는데 빵빵 참다가 터져가지고 뭐가 깨지는 소리 내지 말고 재밌게, 그러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베풀어 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흔쾌하게, 누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그냥 거기다 놓고 가.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지? 일단 기쁘게 받아라.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괜찮다고 제발 하지 마라. 괜찮다고, 고맙다고 해야지 왜 괜찮다고 대답을 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 다음 절대로 안 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저한테 올 때 맨손으로 오는 사람은요, 내가 여비 안 줘요. 제 상좌들 맨손으로 오면 절대로 여비 안 줘요.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여비 안 줘. 굉장히 중요한 거, 작고 크고가 관계없어요. 그거를 물론 제가 훨씬 내 상자들보다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필요한 게 작아요. 그런데 정의라는 거잖아요. 그지? 정의라는 거.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안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사가지고 오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왜 가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지? 내가 안 먹는 거 사와도 괜찮아요. 요즘은 제가 조금 나아져서 선물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분들한테 주니까 우유하고 달걀하고 꿀 들어간 거 제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는 현찰로 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래도 내 평생에 상좌가 절을 운영해 가면서 1년 동안 절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백중기도를 30명 입제를 받았대요. 1년 만에.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주한테 처음으로 돈 봉투를 받아서 너무 기쁘잖아. 그지?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게 그냥 와도 괜찮은데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손님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근데 선물은 뭘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사회생활을 잠깐 할 때 제일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삼주 한 거 큰 거 이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소주를 안 드셨어요. 막걸리 외에는 안 드셨어요. 선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쳐다도 안 보시는 거 소주는 안 드시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색내라. 여러분들은 수보리 존자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니기 때문에 생색을 기분 좋게 귀엽게 내고, 그것도 생색을 내는 부분들에서 아우 그것 좀 했다고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말고 흔쾌하게 기분 좋게 받아줘라. 그러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마음속에 앙금이 담아있지 않는다.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이런 게 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훈훈하고 따뜻하게 이루어진다. 중생의 우주상 보시는 생색을 잘 내고 잘 받아주는 거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꼭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즐거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 생색내는 방법, 그 다음에 불자들의 경제, 이 책 하나만 공부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읽으세요. 꼭 읽고 왕대박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